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전하시기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사람 각자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꼭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BC 700년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인데 그때 당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는 죄로 가득 찬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또 환경적인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셔서 그것을 해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 그래서 이렇게 곁으로 비켜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원죄,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계명에서 이탈했죠. 어긋났죠. 그래서 그러한 허물을 의미하고요. 죄악도 하르마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표적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쩌다 실수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의지적으로 반항이 들어간 그러한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서 찔리고 상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긋남이라는 것은 그 6절에 보면 또 그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였다라는 것도 길을 잃은 것이에요. 길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길을 제 멋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질고와 슬픔, 그리고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은 오직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강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갈갈이 찢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눌러서 부수고 으깨어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짓밟힌 장미꽃처럼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절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가져와야 되는 그 결과물을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난받고 계신 것이에요. 대신 대속하고 계신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죄가 얼마나 처리하기 위해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끔찍한 그런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얼른 장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땅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의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빨리 치워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찌르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심낭과 심장을 창이 관통을 하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러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응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당하신 후에 받은 그러한 조롱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다시 벗기고 원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행악자 중에 한 명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깨달음이 없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3일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때로오는 우리들의 기도와도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함이 없었어요. 누구도, 백성도, 관리도, 지나가는 사람도, 심지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도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패역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이고 또 끝없는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의 결과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 인간, 파멸의 길로 가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100% 인간이셨고 하나님 편에서는 100% 신성을 지니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흠 없는 제물이 되기에 합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모든 뼈와 모든 살과 모든 신경과 모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예배소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깊이,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양의 존재, 양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넘어져서 엎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줘야 돼요. 일으켜줘야 되고 그것이 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그 성화의 모습을 많이 보셨죠. 그 예수님은 양의 어떠함을 이해하셨어요. 이 양이 한 마리지만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엎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애타게 길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좀 괜찮아서, 내가 좀 의로워서, 남보다 좀 착하게 살아서, 남보다 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는 그때 한 가지가 느껴졌어요. 생각이 정지되는 것 같았고 이 감정이 정지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육체에 행동할 수 있는 그 힘도 다 빠지고 정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느 날 그냥 문득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빈 깡통이구나. 빈 깡통. 생각도 멈췄지, 감정도 멈췄지, 행동할 수 있는 힘도 하나도 없지.
나는 빈 깡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나같이 이런 빈 깡통,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왜 오신 거예요? 뭐가 아쉬워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미치는 장사하신 것 같아요. 깡통이잖아요. 인간은 깡통이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호흡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재능도 은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왜 오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정말 주님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실 만큼 인간에게 가치가 있었나요? 저에게 그런 가치가 있었나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창조주이신데 왜 직접 오셔야만 했고, 왜 직접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대신 천사 보낼 수 있었지 않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넋두리처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에 대한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운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라하프예요. 라하프. 이거는 알을 품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알을 품으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뭘 것 같아요? 품었으니까 생명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이 라하프라는 운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알을 품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동하다, 흔들리다, 그리고 날개를 파닥이다, 그리고 뼈가 떨리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신 것은 그냥 고요히 비행하신 게 아니라 큰 떨림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파닥거리는 그 진동으로 그 수면 위를 뼈가 떨리는 그러한 큰 떨림으로 운행을 하시면서 그 안에 알을 품듯이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품으신 창조의 뜻과 계획 안에는 바로 우리 인간 창조가 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창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낮과 밤이 됐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 뭐냐면 좋았더라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건 다 좋았더라인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아주 심히 좋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셨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뭐뭐 하자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목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성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옛적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창조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친히 내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한번 고장나서 만들어서 쓰다가 고장나서 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움을 입혔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짓밟아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나를 위해서
그 짓밟힘을 당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탈하였던 그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겼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나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와주세요. 나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셔야 돼요. 알겠죠?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또 가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갑니다.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이해함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동,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주님의 승리만을 원하십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희미합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우리는 스스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난도 부요함도 고민도 갈등도 생각도 판단도 그리고 잘남도 못남도 그리고 미움도 사랑도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나의 연약함이 보이셔서 좌절하십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면서 나와 타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좌절할 조건도 아니고 그것은 연약한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미끄러지고 실족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훌륭함이 보입니까? 타인에게 어떤 놀라운 아름다움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빈 깡통 같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는 넘어짐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 진정한 승리하는 신앙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사람이 어떠한 것을 아셨어요. 사람의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죠. 십자가상에서 그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못 내려오셔서 못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잠잠히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잠잠히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에 이제 내일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실 것이고, 화요일에는 신학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신학의 논쟁을 할 것입니다. 수요일에 휴식하셨다가 목요일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밤새 재판을 받으시다가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토요일 무덤에 머무셨다가 일요일에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품으세요. 그 은혜가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음 받았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딱딱하게 부딪혀서 튕겨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한 주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